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 1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로 17절 말씀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상하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참으로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나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를 준엄하게 꾸짖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는 이스라엘 지도자와 백성은 소돔과 고모라의 관원과 백성이라고 일컬으셨는데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은 총체적으로 부패에 있었습니다.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하려고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수장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배불렀다는 히브리어는 성경의 대부분이 정말 배부르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부정적인 용례로도 쓰이고 있는데요. 하박국 2장이나 시편 123편, 88편, 예레미야 3장 같은 데를 보면은 수치, 멸시, 재난, 치욕이 가득하고 넘친다는 의미로 이 배부르다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것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욥기 7장 4절에 보면은 욥이 밤새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은 이리 뒤척하고 저리 뒤척하는 그것이 배불렀다. 그러니까 이리 뒤척하고 저리 뒤척하는 것이 너무나 가득 차서 정말 지겹고 넌더리가 날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17절에 보면은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되어 있는데 이 싫어한다는 것들도 바로 오늘에 나오는 배부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너가 이웃집에 자주 가면 그 사람들이 너를 지겨워할 것이다. 물려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수장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지겹다는 것입니다. 물렸다는 것입니다. 지긋지긋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나 백성 그 모두가 그 죄악이 넘쳐나고 있는데 이들은 그저 짐승 제물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 아무리 겉보기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희생 제물을 아무리 가지고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사는 참으로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앞에 보이로지만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밟는다는 말, 이 히브리어를 열왕기하 7장 19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을 봅니까? 바로 이것은 장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사가 예언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한 장관이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바로 이 장관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했던 장관이 백성에게 밟혀 죽는데 그때 쓴 말이 바로 여기 밟힌다, 밟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런 것은 영어 성경에서 주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처럼요. 내 마당을 짓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제사를 드리러 오는 백성에게 너희가 내 마당을 짓밟고 있다. 마치 점령군이 짓밟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축제의 마지막 날 그 대회에 모이는 것이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은 재물 타는 냄새에 구역질이 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번역을 했고요. 바른 성경은 혐오스럽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14절에서는 무거운 짐이 되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최후 통첩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보면은 15절 하반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희생 제물을 잡을 때 손에 피가 많이 묻을 수 있을 것인데 그것도 지겨울 수가 있는 것이지만 여기서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희생 제물의 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바로 누구의 피가 되겠습니까? 오늘 17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학대받는 자, 억눌린 자와 고아와 과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이 있는 1장 말씀을 보더라도 아주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선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이사야 전체에도 나오고 있고 1장 후반부에도 계속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손에 가득한 피에 대해서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는 힘없고 약한 백성들을 대표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3절에도 고아와 과부, 그 신혼하고 송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3절에 보면은 고아와 과부를 이방인과 함께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고아와 과부는 힘없고 약한 그런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구약에서 30번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그러하고요. 예레미야에서 그러합니다. 신약에서도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내버려 둔 그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는 자기 가족을 돌볼 것을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식구를 돌보는 이야기를 당연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행을 베풀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가족과 친족과 이 교인을 먼저 섬기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그들만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시작점이 되는 것이고 더 많은 일을 섬기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 내가 원수되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도 사랑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으면 베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의 경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행하려 하는 것, 그러한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은 너무나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은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도 참으로 중요한 주제이다.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해야 될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은혜를 아주 강조하는 것과는 차이가 조금 있다. 이러한 생각이 저는 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십자가 은혜를 아무리 강조하고 깊게 들어가도 그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나빠질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것을 너무 깊게 들어가고 그것만을 계속 바라보다 보면은 다른 영역으로 건너가 버릴 수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중신학, 해방신학이 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가난한 자, 약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도가 지나치다 그렇게 저의 개인적으로는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결국 이것은 유물론의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물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크스에서 크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는 헤겔 좌파로서 헤겔에서 배운 것을 뒤집어서 한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그냥 뒤집기만 해서 아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을 해버렸는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이 유물론의 토대가 매우 강고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유혹해서 빠지게 하는 것이 아주 광고한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헤겔은 이 관념론자로서 아주 대단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마치 과학으로 본다면 대통일장 이론처럼요. 모든 것을 통합해서 절대정신, 세계정신이라는 것이 플라톤에 있는 것처럼 완전히 우리랑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계와 역사를 다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헤겔은 위장된 신학이다. 하나님을 이야기를 안 했지만 그 철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난을 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이 세상 전체에 그것이 절대정신이 나타나는 것이다. 모든 역사와 모든 것이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 피조개와 구분되는 절대자로서 있지 않게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워버린 측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헤겔 좌파들은 이 헤겔의 철학을 뒤집어서 모든 것이 절대정신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물질 세계 이러한 것들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 그렇게 됐고 실제로 혁명을 이끌고요 나라를 세워서 공산국가를 만드는 실질적인 일을 벌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민중신학과 해방신학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측면이 있다.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것이 하나로 딱 분리가 되어서 그것에 너무 몰두해서 그것이 일종의 우상처럼 되고 일종의 하나의 독립된 사상처럼 되어서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려난다면 이것은 또 정반대의 극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너무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성육신 하셨을 때는 어떤 면에서 보면 겉으로 볼 때는 정반대의 극단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아주 철두철미 지키려 하는데 사실은 중요한 알맹이는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한 자와 가난한 자를 섬길 때 하나님이 빠져버리는 그러한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것처럼 되는 그러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유물론과 공산주의가 아무리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깃발을 들고 나왔지만 실질적인 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 정치책의 최정점에 있는 1인을 위한 것이고요. 그 당을 위한 것이지 바로 정말 가난하고 약한 자를 제대로 돌봐주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것을 전면에 내건 그러한 조류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거나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치 이단신 전지가 전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를 포기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정말 이 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할 때 한 가지 또 유의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완성해야 되겠다 이러한 자세를 또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위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천국을 완성할 수 있다 이러한 자세로 또 나가는 것은 바로 또 다른 바벨탑을 쌓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그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되는 것이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에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루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목표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 외에 저곳에서의 삶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늘나라 그 천국에서의 삶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 문제를 이렇게 중요하게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너희가 진공 가운데서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3장에도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질책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자들에게 말로 하는 위로만이 필요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당장에 필요한 바를 채워주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에 대한 의로운 재판을 말씀하실 때 그것은 어떠한 것이 되겠습니까? 먹고 입는 것을 빼앗기고 또 자녀를 빼앗기는 그러한 억울한 일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받아서 제대로 사는 것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인데 어떤 분은 이러한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사회 여러 기관에서 여러 단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은 그것은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행한 것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나아간 크리스찬들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고 했습니다. 공동으로 소유했다는 것이죠. 또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줬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보면은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34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줘서 필요를 따라서 사도들이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사회적 책임,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책임은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가깝게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조지 밀러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고아원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구한말 조선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적 책임을 다 하려고 했습니다. 에비슨 선교사님, 알렌 선교사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병원을 지어서 아픈 자를 치료했고 또 교육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왜 필요하겠습니까? 전도에 도움이 됩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선한 행실을 할 때 전체로서 교회, 전체로서 그리스도인, 전체에서 하는 그 섬김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을 또 인정하면서도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진정한 본질은 바로 온전한 사랑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약한 자를 치유해 주시고 그들을 안아주신 것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 자체도 목적이셨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아파서 힘들어하고 낭망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잘 모르는 이 사회 가운데서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그들을 위해서 나가야 되겠다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사실은 많은 전체 우리나라 경우를 보더라도 크게 개입해서 사회적 이슈에서 말하는 부분이 줄기차게 하는 부분이 바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차별금지법 반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을 쭉 설명하였습니다. 동성애가 비정상이라고 말할 때 체포될 수 있다면 그러한 법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정치인이 이 설교를 듣는다면 저는 꼭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정치를 하고 싶다면 정말 이 동성애에 대해서 교회에서 어떠한 말을 하는 것을 처벌하고 체포하고자 하는 그 법을 동의하고서는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이 표현 속에 상당히 이상한 게 들어가 있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 대한 차별을 가장 반대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만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고 이야기하는 곳이 없습니다. 제 아무리 철학이 있고요, 제 아무리 어떤 사상이 있더라도 기독교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오네시모를 위해서 이야기할 때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2000년 전에 노예는 노예다가 아니라 노예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노예 해방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영국에서도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이 정치가가 자신의 그 소명이 정말 이 노예 무역을 폐지하고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것을 위해서 평생을 위해서 노력했고 싸웠고 결국은 그 법이 통과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노예에 대한 차별, 이것을 가장 반대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조선시대 구한말에 왔던 선교사님들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 백정은 상투를 틀고 갓을 쓸 수 없었습니다. 남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할 수 없었을 때 상소문을 올려서 백정들에게도 갓을 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에비슨 선교사님이 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여성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여성 차별이 너무나 심한 구한말이었죠. 여자가 무슨 공부를 하느냐, 여자가 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선교사님들은 수많은 여학교를 세웠습니다. 제가 여학교 이름을 한번 열거해 보겠습니다. 이화학당, 정신여학교, 정의여학교, 일신여학교, 영화여학교, 멜본딘 여학교, 배화여학교, 숭의여학교, 원산여학교, 정명여학교, 호수돈여학교, 진성여학교, 보성여학교, 수피아여학교, 신명여학교, 영생여학교, 루시여학교, 미리흠여학교, 매향여학교, 기전여학교, 이렇게 많은 여학교를 세우면서 여성들에게 교육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그 선교사님들의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우리가 뭐를 반대하고 있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동성애에 대해서요. 교회에서 동성애는 어떠합니다. 동성애는 성경에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처벌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물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무리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볼 것은 있겠지만은 우리가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기독교인이다, 이러한 착각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가 있는 동성애 관련 조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문제가 결국은 언젠가는 또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될 것인데 정말 저는 위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성애 문제를 따로 떼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많은 이들에게 설문을 하면 정말 차별받는 외국인이라든지 호르몬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 차별 안 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90%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실은 동성애 조항을 따로 해서 정직하게 할 수 있냐, 이렇게 해야지 묻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반대하기는 반대하지만 도대체 내가 무엇을 반대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가,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주 넓게 본다면 기후 문제도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에서 계속 보고서를 내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그냥 그린피스와 같은 어떤 단체에서 말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후변화가 되고 있는 것이 아주 오랜 시간 연구를 해보았더니 사실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러한 결론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 확률이 90%였는데 95%가 되고 지금은 99% 이상 확률로서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문제도 사실은 나의 문제가 되고 우리 후손의 문제가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개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이러한 기후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좌파나 주장하는 것이고 우리는 상관없어요, 이런 식의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문제만 해도 그렇겠죠. 장애인 문제도 저 사람들이 시끄럽게 시위를 하니까 나는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 한 명 한 명을 가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을 많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대학을 다니는데요, 다리 걸을 수가 없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엘리베이터가 어느 날 멈췄다는 것입니다. IMF가 오면서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멈췄는데 아무런 통보도 없이 멈춰서 이 대학생은 수업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떤 장애인은 취직을 해야 되는데 장애인이란 이유로 취직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이처럼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모든 이들을 품고 사랑하고 그들이
정말 제대로 살 수 있게 노력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또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입으로만 혀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를 많이 해서 많은 곳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분들이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전해준 예수님뿐만 아니라 한국에 방문해서 한국을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이 계신 한국을 방문해 보고 싶다 이러한 소망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분은 한국에 와서 얼마간 있다가 돌아가면서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의 이면에 어떤 아픈 주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한국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충만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 아프고 그래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을 하고 갔다고 저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모자란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여러 가지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저출산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데 세계에서 2004년 이래 한두 번 빼고 16년 동안 출산율을 꼴찌를 달리고 있습니다. 50년 후에는 인구가 절반으로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18년 동안 자살률 1위인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하루에 30명 넘는 사람이 자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청년이 받는 사회적 압박감, 스트레스가 1위라고 합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은 30여 개국을 조사했는데 뒤에서 4등을 했습니다. 1인당 GDP 대비 대학 등록금은 OECD 평균의 대6배가 됩니다. 여성의 지위는 절대적 지위는 상당히 높습니다. 절대적 지위는 아시아 1위고 세계에서 한 12에서 많이 벌써 11위 뭐 이렇게 되는데 상대적 비율, 상대적인 여성의 지위는 아주 낮습니다. 156개국 중에서 102등을 했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OECD 중에서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데는 일본, 터키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은 여학교를 짓고요, 여성을 위해서 지위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절대적으로는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청소년이 출산하거나 이런 것들이 워낙에 우리나라가 낮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는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는 차별이 크게 있다. 이것이 나오는 것이고요.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의 서너 배가 된다고 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40%가 넘는데 OECD 평균은 10몇 %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한국의 정치, 사회 갈등 지수가 세계에서 3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사회에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주제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눈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그러니까 물질적인 그런 것만 문제가 아니겠죠. 골드만삭스에서는 2004년 이래 작년 1월까지 한국이 2050년에는 1인당 GDP가 세계 2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1년 사이에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15등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15등만 돼도 잘 사는 거죠.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정신 세계 속에 있는 것들이 어떠한 상황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조상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돈돈돈 거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렇게 돈 이야기만 하지 않았는데 어느새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미국 어느 대학교에서 각 나라별로 행복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놀랍게 한국에서는 이 물질적 행복이라는 돈을 벌어야 행복하다는 것이 너무나도 수치가 높게 나와서 깜짝 놀랐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그러한 수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국 사람이 외국에 인도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아니면 동남아 나라 같습니다. 거기서 호텔에서 머무는데 친한 친구를 사귀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식당을 개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그 식당을 개업한데 많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갔습니다. 그 호텔 주변부터 해서 자기 아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너무 장사가 잘 됐죠. 거의 뭐 밤 늦게까지 장사가 돼서 이 한국 사람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랍니다. 나는 이렇게 일 안 할 거라고. 그러니까 한국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것인데 이 사람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식당을 하면 당연히 돈 버는 게 될 것 같은데 돈 버는 것도 좋지만 내가 행복하고 싶다. 그런 사실은 전통사회에서 있던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지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전통사회에서 있던 상식적인 것들도 많이 무너진 그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자살률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기도해야 될 바가 많은 것이고 정말 올바른 정책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정치인들과 그 사람들이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서 준비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선명한 구호 그러한 것들에만 우리가 현혹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또 너무나도 정치 갈등 지수가 높아서 대화가 되고 토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이 너무 많은 이 땅 가운데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떠한 주장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러한 정치의 한편에 서서 싸우고 있는 자가 아닌가? 이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이사야 1장 이 말씀을 작년 여름에 보고 정말 오늘 나눈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주의 말씀을 전하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 몇 개월 만에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제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또 자칫 잘못했다가는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것이지만 또 그것과 또 전혀 무관하지 않은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임을 보았습니다. 바로 선교사님들이 그때 그러했고 초대 교회가 그러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여서 안 믿는 분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차원도 있지만 무엇보다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전하며 안아주는 그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차원에서 정책이라든지요, 제도적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회를 주시고 도구로 써주심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손을 펴서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러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러한 것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겠다. 이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에 지나치게 몰두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 내가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참으로 빛이 들지 않는 어두운 곳에 있는 자들을 찾기 위해 기도하고 또 섬기기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바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직접 하지 못하더라도 이 사회가 그러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는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지혜로 찾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할 때 참으로 모든 차원에서 온전해지고 고통받는 자들이 주님의 위로함 가운데 나올 수 있는 부흥을 위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선교사님들을 피로 세우신 교회가 참으로 모든 영역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다음 세대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참으로 줄고 있고 줄고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주님 품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것들이 주님 보시기에 선한 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자 되게 해주시고, 내가 어느 곳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를 나타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참으로 올바른 자로 살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가 되어 많은 믿지 않는 자들도 바로 우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